제 나이가 어느덧 60 중반을 바라보는 그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참 아쉬운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죠. 인간적으로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제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없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정을 꾸리고 또 저도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저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 애정, 그 간절함 이런 것들, 이게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서야 많이 깨달았지만은요.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온 그 피난민 가족으로 저는 이남에 일가 친척도 없이 고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어른들이 저희 가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족보를 물어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그것이 저의 어떤 열등의식이 되어서 항상 몸을 움츠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저는 제 성이 전주시이기 때문에 제가 왕족의 후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풍기는 기상과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것을 증명해 줄 족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족보가 없습니다. 물론 찾으면 찾겠죠. 책으로 기록된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으로 기록된 저희 족보보다도 저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족보가 저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족보이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근본은 어떠한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이 대단한 자존심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자신감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의미를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그럼 그 자녀됨을 보여줘봐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증명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증명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쉬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왕족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줄 족보가 없고 내 현실에서 그렇게 왕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내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불신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사는 이것이, 아니면 어쩌면 이중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때로 저들은 조롱을 하기조차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현실과 어떤 고난과 아픔, 어떤 내 삶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것을 나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비굴해질 수 없고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을 견지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저들에게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들 말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들은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런 비과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혹은 우리조차도 이것을 믿어보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은 교회를 굳이 나오지 않는,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부터 있었던 이런 이 말씀들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교육 가운데 자라난 현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역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배운 이 교육으로 동정녀 탄생, 이거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병자가 안전병이가 그제서 일어나냐, 이런 이 모든 것들, 영생이니 십자가 구원이니 뭐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왔다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우리를 별세계 사람들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이야기들 때문에 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나도 그랬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렇죠? 라고 물어보세요. 믿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예? 당장 요한복음 우리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예?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믿으려고 억지로 그러는 거죠? 네. 지금은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게 됩니까? 믿음으로요? 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흔들고 우리의 이성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멘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서울대 철학가와 또 서강대 종교학교 교수를 역임하셨던 원로 종교학자 기리성 교수라는 분이 수년 전에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이런 교회를 아직도 다니냐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들만 하는, 대속의 죽음이니 영생이니 동정녀 탄생이니 이런 것들, 오직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느니, 이런 독선적 교리를 하는 이런 교회를 아직도 다니냐고. 이런 종교의 틀, 이런 신학의 틀에 도무지 현대인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신학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돌파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말들은, 이런 과격한 이런 말들, 이해되지 않는 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상생과 화합과 평화와 사랑, 이런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오직 구원은 예수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올라가고 저 길도 올라가고 아천동에서도 올라가고 용마산에도, 이 면목동에서 올라가고 용마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과격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러한 것은, 타종교는 모든 우상과 모든 이단들은 과감하게 척결을 해서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죽이고 살상하고 막 불지르고, 다른 말을 하면은 화형을 시키고 했던 그런 중세의 그런 절대 기독교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잔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가야 되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인도주의와 휴머니즘, 도덕, 윤리,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교회가 쇠퇴해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이유는 이런 보수적인 신앙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풍조가 바뀌지만은, 이 세상의 풍조가 바뀌는 것을 따라서 교회도 세상의 풍조에 물들고 교회도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이것 때문에 교회의 영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놓아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죠, 전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더랬는데 오늘은 내가 아멘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깨트릴 수도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고정관념과 내 경험세계, 어떤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고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감동받지도 아니하고 감격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신분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민, 이 구분은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상위 양반, 조선 초기의 상위 양반은 그 시대의 인구의 상위 5%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위 5%의 이 양반들이 평민들을, 상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저들에게 있는 신분은 권력이었습니다. 권세였습니다. 신분은 곧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아무리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노예면, 쌍놈이면 나도 쌍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신분의 벽이 철저히 존재했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신분을 내가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문명이, 서양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우리 사회가 신분 사회에서 자본 사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양반의 신분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매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돈의 힘이 신분 사회를 철폐를 시키고요. 그래서 아무리 양반이라도 아무리 상민이라도 돈이 없으면 권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 조선 말기에는 양반이, 소위 나는 양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인구가 60%가 양반 계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라는 것보다도 더 그 권세 있는, 힘 있는 그러한 그 재산, 돈, 이것을 상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매력과 그리고 저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이. 돈만 상속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신분이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속에서의 논리, 세상에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분, 이것보다는 현실적 삶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통거리지는 삼박제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환호했어요. 전쟁 후에 그 정말 핍절된 상황,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 예수 믿자, 그러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고 병도 치유받고 사업도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일거삼득의 이러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게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우리의 선배들의, 제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요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터에서 배고파 굶주리고 돌아온 에서처럼 그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장자의 권리, 이 장자권이 당장 배고픈데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소홀하게, 그것을 아무 가치 없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전혀 아니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남다른 모습, 그것은 바로 대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조. 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를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와 대조입니다. 비교는 무엇이냐면, 동종세계에서, 같은 종류의 세계에서 더 우월한 거, 더 열등한, 더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교예요. 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같은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같은 말씀을 배우면서 학습을 하면서 어떤 학생은 우월하게 앞장서서 갈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뒤로 쳐질 수가 있어요. 이건 비교예요.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 비교.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닭병아리와 독수리와 닭과 독수리가 어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저들보다도 내가 더 우월해져야 된다는 것, 더 잘나야 되는 것, 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더 모든 것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거 하지도 않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나는 뭐냐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나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제가 공동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좀 신분 상승해 보고 싶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무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그저 세상에서 그저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한테 멸시받지 않고 그저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과연 그래서 그만큼 잘 되었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아졌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낮았다고 말합니다. 네.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중학교밖에 겨우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목회도 엄청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막 그럽니다. 수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죄수 요셉이 총리 대신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아멘,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믿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고 나를 보니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나는 여전히 내놓을 곳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 믿음이 헛된 것이냐, 나는 헛믿음을 가졌냐, 이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대조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가 병들었고 여전히 내 살림이 정말 찌들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이제는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부족한데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시고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저들은 우리보다 더 미개하고 미련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미련했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이니 오병이의 기적이니 이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니 영생 구원이니 이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들의 삶을 적용을 시킬 때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저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구속하고 옥에 가두는 채취질을 하는 당시의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세상 권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저들처럼 그 평안이 없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그 평안의 이유,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고 하는 저들의 정체성, 당대함, 저들의 자존감, 이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 알게 될 때 저들도 그들 앞에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잘 되면 아유, 교회 한 번 갔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나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권사 장로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내가 그 새끼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놈이 잘 됐다고? 그래서 인류대학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갔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전한 고난이 있고 여전한 가난이 세습되어지고 여전히 내 환경이 이런 어려운 각박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삶 속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감사해요. 나는 찬양해요. 기뻐해요. 나는 어디 나가도 나는 당당해요. 나는 어깨 쭉 펴고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민족을 팔아먹고 치사한 수단 방법으로 동료를 배반하고 재산을 축적한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부를 세습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들은 세상적으로는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라 할지라, 그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상의 축복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신앙,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도, 옥에 갇혔음에도, 두들려 맞고 피가 흐르고, 심지어는 사형대에 내가 매달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의 당당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군의 후손들 아직도 가난 가운데, 아직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살아요. 물론 정부에서 뭐 훈장증도 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런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쩌면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 한번 질끗 감으면 얼마든지 내 남은 삶 내가 넉넉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 유혹 때문에, 그래 뭐 하나님 아시니까 내 형편 아니까, 그러고서는 그냥 우리는 믿음을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단호히 부정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가운데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는 그 능력을 한번 네가 발휘해보라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참 각박해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신방을 하면서 어느 한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목사님 너무 살기 힘들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라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여기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 세상의 삶의 조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잠시 잠깐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63년 살아봤습니다. 몇 달에서는 64년, 60년. 이게 긴 게 아니구나. 인생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이 일생을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허황된 말이라고, 현실성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이 결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알아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현저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 오히려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통과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임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